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새로운 한 해의 두 달을 보내고 새로운 또 3월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었던 땅이 녹고 새로운 싹이 올라오듯 우리의 신앙에도 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열망이 솟아나게 하시고, 시간은 점차 비록 흘러서 우리의 몸은 쇠약해지겠지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일제의 압박에 항거하고 전 세계 민족의 자주 독립을 알린 3.1 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장서서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도록, 더 나아가서 서로 나누며 돌보고 살아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거울로 나의 삶 구석구석을 비춰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뜻깊은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감사의 예물,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주여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당시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 출신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파견이 되어 예수님을 조사하러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당시의 행동들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는 많이 익숙하지 않았고 또 눈에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사실 질문을 가장한 시비입니다. 시비를 거는데 그 내용은 2절에 나오듯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안 씻어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이제 조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상들의 전통은 어떤 글로 적혀 있는
어떤 율법이 아니라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는 구전율법을 말합니다. 여기 이 안에는 문서로는 담아 있지 않은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는 손 씻는 것을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위생상 강조하고 또 좋은 일입니다. 권장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손 씻는 것은 이 코로나 시국에 손 씻는 것하고는 그 방향과 목적이 많이 다릅니다. 본문에서 손을 씻는 목적은 위생의 목적이 아니라 제의적인 목적, 종교적인 목적입니다. 한국식으로 일반적으로 좀 편하게 말하자면 나도 생활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이 탔을 수 있으니 손 씻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 부정을 씻는다. 마치 이런 개념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큰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는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되받아치시지요. 3절,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너희들은 지금 하는데 너희들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들이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조상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은 곧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데 실상은 자신들의 그러한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아주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일을 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왜곡된 생각을 첫째로 지적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올바로 교육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드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율법 중에, 계명 중에 부모 공경에 해당하는 그러한 율법입니다. 부모를 모욕하는 것은 그 당시에,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큰 중죄입니다. 그냥 윤리적으로 부모를 잘 모셔라, 공경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부모 공경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부모를 모욕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중죄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앞장서서 따른다고 하는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은 당연하게 부모 공경을 하는 것, 제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절과 6절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여기서 이 말이 무엇이냐면 5절의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우리 성경 읽을 때 한 번쯤 이제 만난 단어일 텐데요. 원래는 희생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고르반, 희생제물. 근데 나중에는 이게 조금 뜻이 더 확장되어서 봉헌된 것으로 되고, 나중에는 더 의미가 확장되어서 희생제물이고 하나님께 봉헌된 것이니까 다른 용도로는 사용 금지, 이렇게 되는. 고르반, 쭉쭉쭉쭉 의미가 확장되어서 사용 금지, 일반적인 용도로는 사용 금지, 이렇게 됩니다. 사실 원래의 목적,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이 뜻이 왜 나쁘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런데 원래 뜻이 변질되어서 종교인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로 이 고르반을 썼다는 겁니다. 마땅히 부모를 봉양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부모님께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님을 위해서 드려야 할 것을 사실 자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드리지 않아 놓고서는 고르반,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위해 쓴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마음과 생각, 사람들의 눈은 어떻게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논지가 무엇입니까? 서기관 너네들 지금 계속 율법 그러는데 너희는 지금 종교적인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 그들의 모순을 꼬집어 주셨습니다. 이들은 비록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러한 가슴 딱 찔리는 말씀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1절이지요. 11절 말씀 보시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서기관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 특히 음식에 있어서의 거룩,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딱 교정해 주십니다. 공격합니다. 자, 깨끗하고 더럽고를 가르는 것은 서기관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음식 정결 규례에 따르지 않는다.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을 진정으로 더럽히는 것은 그런 어떤 제의적인 부정이 아니라 윤리적인 부정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거룩을 힘써야 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 생활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윤리 생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할 것이 어느 영역이 있겠습니까? 옷을 좀 예의를 갖춰서 입고 얌전하게 앉아있고 표정을 진지하게 하는 것이 그게 거룩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을 힘써야 되는 것은 예배당을 나가서 우리의 생활의 터전, 직장인으로서의 윤리, 학생으로서의 윤리, 가정에서 부모로서 부부로서 지켜야 될 윤리, 지역 주민으로서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그 윤리, 그 부분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깨끗한 음식을 먹더라도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이것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지요. 부정한 음식을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부정해지지 않아 라고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는 너무나 거친 말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이 얽매여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놓치고 엉뚱한 방향으로 오히려 사람을 넘어뜨리고 잡는 그들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 그렇지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13절에 그들을 향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셨습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종교적인 형식만을 내세우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말씀을 가져다가 이용만 하는 그들은 결국 뽑힙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는 사람들까지도 넘어뜨리는 그러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뽑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혹시 이러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어리석음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면 이 시간 돌이키고 회개하고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씀의 실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어떠한 익숙하다고 해서 그런 종교적인 거룩을 내가 붙든다고 힘쓰다가 윤리적인 거룩을 오히려 망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소리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실천해 나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집중하여 기도할 두 가정입니다. 우리 박영일 집사님 가족, 자녀들의 건강 회복, 경제적 어려움 없도록 자녀들 앞길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민숙 권사님 가정, 남편 우리 김기곤 우리 성도님과 형제구원 자손들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온 가정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또 신방 사역을 위해서 또 오늘 수요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아뢰고 또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